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 함께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6월 둘째 주일 예배, 우리 창조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은총과 또 평화가 여러분의 삶과 신앙 공동체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좀 힘이 없어서 죄송한데 제가 좀 이렇게 입원 좀 하고 열도 나고 또 요로결석도 치료 좀 하고 그래서 조금 힘이 없었는데 저 사람은 왜 앞에 나가서 이렇게 힘없이 저러나. 김옥준 권사님도 저렇게 잘 견디시는데 그래서 한 주 동안 계속 병원에 입원하고 왔다 갔다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또 설교 제목이 또 고통에 대한 이야기예요. 함께 하는 고통, 함께 나누는 염려, 함께 나누는 사랑,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면서 설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43회가 되어지는 환경선교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참 좋았더라 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또 잘 보존하는 그러기 위한 결단의 시간인 것이죠. 우리 감리교회의 법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리와 장정에도 보면 이 1997년에 제정된 감리교 사회 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회신경이에요. 거기에 11가지로 우리 감리교인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그 일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가장 첫 번째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넘겨주셔야 돼요. 우리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우주 만물을 책임 있게 보존하고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와 생태계의 보존을 그 11개 중에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우주 만물을 책임 있게 보존하고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한 거고 구원 받아서 그냥 나 혼자 천국 가고 끝, 예배드리고 끝,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모든 우주 만물을 책임 있게 보존하는, 이건 우리만 또 위한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드시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을 잘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2026년 오늘 우리가 현실을 마주할 때에 이 기후 붕괴 위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또 전쟁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그런 피해가 또 이 대자연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군사주의의 탐욕도 마찬가지거죠. 그래서 오늘 환경주일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전 교단이 드리게 되어지는데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으로. 우리가 생명의 숲이 됩시다라는 부제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인 전환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을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올해의 주제 성구이며 우리 주제가 칼을 쳐서 보습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계속되어지는 전쟁 가운데 다행히 이런 전쟁은 오늘 이렇게 해서 종전 서명한다 하는데
여전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4년 계속되어지고 있잖아요. 또 뭐 이스라엘도 계속 전쟁 중에 있고 뭐 이런 모습 속에서 칼을 쳐서 농기계죠, 보습이죠. 칼을 쳐서 그 쇳덩어리를 사람 죽이는 데 쓰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농부의 손길에 맡기고 창을 통하여서 죽이는 데 쓰지 말고 칼로 쓰지 말고 그것을 낫을 날카롭다면 그 날카로움을 사람 베는 데 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 베는 일에 그래서 서로 섬기며 나눠주며 부족함 없는 일들을 위해서 그래야지 왜 서로 칼을 들고 서로 치며 왜 전쟁 연습하느냐 라는 그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기를 내려놓고 인류의 모든 역량을 앞서 말씀드린 것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이제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집중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숲을 만들자가 아니죠. 제 부제가 숲을 만들자. 그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돈 돈 막 투자해가지고 숲을 뭐 나무 심고 비료 넣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스스로 뭐가 되자? 생명의 숲이 되자라고 슬로건을 내놓은 거죠. 존재론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 숲세권이죠. 숲세권. 우리 숲에 살고 있으니까 뭐 다른 사람들 막 도시에 있고 막 매연 막 이러니까 뭐 피톤치드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런 데 오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와 너무 좋아 막 이러잖아요. 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꼭 물어봐요. 그런 분들한테 살래? 나랑 바꿀래? 그리고 아니요 뭐 이러잖아요. 하여튼 우리는 너무나 잘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거는 맞아요. 이 숲이라는 것이 다 받아주잖아요. 또 아낌없이 나눠주잖아요. 여러분 뭐 숲에 들어갈 때 그 숲이 넌 들어오면 안 돼. 그럽니까? 또 나가려고 할 때 너 나가면 안 돼 이래요? 아니요. 숲은 다 받아주잖아요. 나가는 것도 다 따가라 그러고 그냥 거기 이상한 거 심어도 다 심으라 그러고 이상한 공기 뭐 미세먼지 들어와도 그냥 다 받아주죠. 오히려 산소를 막 공급하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과 같은 숲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숲이 되자라는 생명의 숲이 되자라는 그런 슬로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환경 선교 주일이니 뭐 우리가 뭐 기후 위기를 공포를 느낍시다. 그래서 막 영상도 틀어주고 또 환경 선교가들이 막 나와서 뭐 정부가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예산처에서 막 이렇게 구원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으쌰으쌰 피켓 들고 이러자라는 게 아니라 책임 묻자라는 게 아니라 네가 문제가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할까에 대한 존재론적인 질문을 화두를 던진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런 세상의 그러한 풍조에 휩쓸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이런 파국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 모습이 실천이 이 세상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위기와 생태 파괴라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단순히 우리가 뭐 환경 보호를 합시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넘어서 신앙의 순종의 길을 걸어갑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가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탐욕이기 때문인 거예요. 무질서함 때문에 무절제함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한 그루의 나무가 모여서 울창한 숲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한 그루의 나무가 나는 숲을 이루기 싫어요. 혼자 떨어져요. 혼자 그냥 자신의 일들을 잘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생명의 풍성한 숲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각자 도생의 모습들 섬기며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그냥 창세기가 어떤 인간의 단순한 이해, 기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창세기를 쭉 보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인간의 이름이 이제 아담이거든요. 이 아담이 어떤 의미냐면 이거 안 되니까 바꿔주셔야 돼요. 아담이라는 뜻이 이제 아담이라는 뜻에서 어원이 시작됐습니다. 아담아죠. 아담아라는 그 뜻에서 아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가 어떤 뜻이냐?
땅을 의미합니다. 또 이제 붉다, 땅이 이렇게 붉은 땅이 있으니까 붉다, 붉은 것에 어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흙에서 우리 인간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찬양도 하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2장 7절이 이게 잘 보면 하나님이 그 흙 아담아, 그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이 구절이 우리 인간에 대한 이중적인 존재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한편으로 흙에서 속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그 존재에 숨을 푸뉴마라고 그러거든요. 숨을 내어 주셔서 단지 그냥 흙이었지만 그 푸뉴마, 그 숨으로 인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가 인간의 어떤 유한성 또 순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돌아간대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의 기어서 취함으로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 그리고 아담, 너는 아담아야. 아담아에서 시작된 아담, 너는 아담아야로 돌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우리가 이 자연을 지배하는 관점에서 내가 절대적인 존재다, 내가 그 아담아 흙보다 높은 존재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땅과 같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 땅과 같은 운명을 공유하고 있는 인간이 흙에서 나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존재,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 그 점에서 인간 이해는 생태적이고 또 유기적이며 이런 것들이 아담아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하와는 어떤가? 하와의 이름도 모든 산자의 어머니거든요. 어머니는 생명을 뜻하잖아요. 또 살아있음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따로 별개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둘이 결합함으로 온전히 인간이 되어지는 일, 그로 인해서 인간의 존재는 상호 의존성, 여자 남자 함께하는 상호 의존성, 내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 본질을 공유하면서 내 뼈 중에 뼈, 내 뼈의 뼈, 내 살의 살이다라고 고립된 자체가 아니라 타인과의,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표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담아, 흙이죠. 흙에서 아담이 나오고, 아담에서 하와가 나오고, 하와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인간이 나오고, 그 인간은 다시 아담아로 돌아가는 이러한 역동적인 순환 구조가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존재, 생명의 상호 의존에 대한 이야기의 세계관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라라는 이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사랑할 만한 어떤 높은 존재여서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존재가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럴 만한 위치가 되고 뭐 이게 아니라 네가 바로 그래야 너가 사랑을 받는 거야. 이 순환 구도. 너가 이래야, 네가 사랑해야 네 자식이, 너의 가문이, 너가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거야 라는 그러한 순환에 대한, 생명 의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죄를 지은 이후의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나를 먹으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 그저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주시려고
그 벌에 대한 한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 저주 받아서 너 애써야 돼, 땀 흘려야 돼. 너 내가 지금껏 다 먹으라고 한 거 이제는 아무렇게 먹지 못해. 네가 일하고 힘써서 네가 해서 먹어야 돼. 그 소산을 먹을 거야. 우리 하나의 옵션으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죄를 졌으니까 가만히 두면 안 되겠어, 뭐 벌 주겠어 라고 하나의 옵션의 책망인 것 같지만, 이거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 그저 인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이게 선 구조가 되어지는데, 네가 잘못하고 네가 이거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돼야 될 그런 죄의 문제가 아니었어. 너가 그저 하나 먹은 게 그냥 먹은 게 아니야. 너가 그저 거부했던 게 나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의 죄의 문제가 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하와 가족의 문제가 되어지고, 그 가족이 문제가 이 온 자연의 생태계까지 흔드는 그런 사건이 되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너가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거야 라고 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가 뭐 땅한테 뭘 어떻게 했어요?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아벨 가인의 그 살인 모습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의인법이잖아요. 그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막 들린다라는 거죠. 막 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땅은 단순한 딴 게 아닌 거예요. 사복육교 15-15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인간의 폭력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증언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땅이다라는 거죠.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있는 것도 땅이다라는 거예요. 왜? 아담아가 아담의, 하와가 인간이 아담아가 되어지는 이 구조 가운데 다 알게 된다라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어렵게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2절의 말씀처럼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계속 지금 여러분 발견하셨죠? 죄 얘기할 때 계속 땅 얘기하고 있어요. 죄 얘기하는데 계속 땅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땅의 생산성까지 무너뜨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자체를 깨뜨린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곳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에도 보면 인간이 죄로 인해서 땅이 더러워지고 그 주민을 토해낸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사야 24장에서도 그 땅이 그 주인 때문에 더럽혀졌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아모스 1장에서도 불의한 인간의 잘못 때문에 목자의 초장이 시들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요. 호세 4장에서는 이 땅이 슬퍼하고 그 안에 사는 생물들이 쇠약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이 동물, 자연 모든 것에 걸쳐서 영향을 끼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은 인간의 자연과 서로 분리된 존재가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처럼 체인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인간의 죄와 허물이 모든 창조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약적인 개념에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넘어오면 이 생각이 좀 더 넓은 차원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이제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오늘 말씀, 본문 읽은 말씀을 우리 좀 더 쉬운 표준 세번역의 말씀으로 한번 볼 텐데요. 우리 같이 표준 세번역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하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고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피조물의 멸망의 사슬에서 신음하고 진통을 겪고 있는데, 피조물이 겪는 고통은 자신의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날이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마지막 그날이 되면, 우리의 몸이 해방되어지는 그 구원의 날, 그날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이번 주에 겪었잖아요. 해산의 고통. 이 요로결석이 고통의 최고점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아이를 낳는 정도다. 그래서 저는 벌써 이제 3번째거든요. 저는 아이를 3명 낳습니다. 지금 아이는 하나지만 3명 낳은 만큼의 아픔을 한 주 동안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입원까지 해야 될 상황, 실비 때문에 입원했긴 했지만, 그곳에 있으니까 이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 왜 오늘의 말씀이 왜 제게 직접 이렇게 실험을 하셔야 될 일인지 이미 알고 있는데, 2번이나 여러 결석에서 알고 있는데 이 3번째까지 이 해산의 고통을 함께 겪으라고 하시는 건지, 너무나 아프고, 여러 결석 때문에 병원한 건 아니죠. 고열과 40도까지 오르는, 또 오한, 장염, 복부 통증, 그렇게 해서 이제 몇 주 막 응급실 갔다가 너무 안 돼가지고 새벽에 갔더니 이제 거기에서 발견된 걸 수도 있겠지만 여러 결석이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누워 있는 동안에 주변에 계속 아파하는 자들, 1인실이었지만 옆방에서 계속 아파하는, 특별히 아이가 아파가지고 저도 힘들어서 잠을 못 자는데 옆에서 아이가 너무 아파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같았는데 계속 아이가 아프니까 어머 아빠도 흐느끼는 것 같은 그런 소리도 들리고요. 아이가 아프니 부모가 아무리 건강해도 자신의 다시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해산의 고통을 또 함께 신음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도 또 이 자연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함께 신음하고 함께 아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돼. 사람이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엮여 있기 때문에, 식구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원이기 때문에 함께 아파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지만 거기에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이제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희생자사의 제물이 되었던 어린 양의 모습과 같이 전혀 죄가 없으신 주님이,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되실 그 주님이 대신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연은 좀 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자연이 무슨 저렇게 힘들어해. 좀 멀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깝습니다. 그러지 않아서도 될 주님이 희생제사의 어린 제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전혀 상관없는 나를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시고, 대신 거룩한 산 제물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느껴져야 하는가? 바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환경 재앙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욕심, 우리의 인간의 욕심 때문에, 아담부터 하와, 인간, 아담하로 시작되어지는 이 순환에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았고, 내가 그렇게 큰 환경 오염을 일으켰어 라면서 그것과 별개 나는 괜찮아라고 냉철하게 자신을 이분법적으로 봤던,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나의 탐욕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내 주변의 것들이 다 나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다 나의 책임이구나. 그래서 피조물들이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고 신음으로 탄식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함께 신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나의 탐욕 때문에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과거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매년마다 주변에 지역 전도하면서 지역 청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시겠다고 하신 분들 제가 늘 말씀드려요. 휴지 하나 줍는 게 그냥 주는 게 아니다. 이 휴지 하나가 내 죄의 조각들이다. 죄 없으신 분들은 그냥 집에 가세요.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 흘려진 세상 속에서 흘려버린 내 죄의 조각들을 그냥 주우세요. 이게 오늘 환경 선교주일에 내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나 때문에. 뭐 내가, 우리 애들은 뭐 휴지 주사면 내가 안 흘렸어요, 내가 안 버렸어요, 늘 이러잖아요. 그 내가 버린 거 아니잖아요. 또 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다 청소도 하실 것이고, 우리가 다 청소해 버리면 내일 일할 게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주워야 될 것은 의미를 두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내 죄의 조각들이다.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주우면서, 내가 이렇게 죄가 많지, 내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연들이 이렇게 있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작은 휴지를 줍는 행위 하나에서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아직 소망이 남아 있기에 하나씩 하나씩 그 휴지 조각을 주우면서 기억하면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자연과 함께 신음하고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간절히 소망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비록 보잘것없는 풀 한 포기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훌륭한 환경운동가입니다. 더불어 위대한 영성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환경선교주의를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그것을 잘 보관하고 보존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은, 내가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세상, 처음 그 세상을 다시 너희들이 회복시켜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 출애굽기서를 함께 볼 때에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이번 주에는 다른 5계명부터의 말씀을 볼 텐데, 그 10계명 중에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냥 안식, 쉬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쉬셨음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즉 역세 동안 창조 청지가 잘 이루어졌는데 이제 더는 인간이 손댈 일이 없는 완벽함, 또 완전함이 완성되었다라는 뜻이 제4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지켜야 될 이유는, 우리가 뭐 다른 시간 없어서 오늘도 출타하신 성도들이 많이 계신데 뭐 주일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예배 끝나고 또 바로 또 뭘 하셔야 될 분들도 있고, 바쁜 스케줄이 주위에도 많잖아요. 근데 뭐 스케줄에 대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주일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주일에도 너무 바빠요. 우리는 주일에도 주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평일은 뭐 말도 못 하고요. 근데 주님은 이 4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나 주일 잘 지켰어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내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완성되어진 이 세계를 왜 네가 부족하다고, 네가 왜 불안하다고, 불완전하다고, 완벽하지 않다고 선포하면서 내가 완전하고 완벽했고 완성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왜 캔슬을 해? 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댈 것 없이 완전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토달아요. 그게 뭐가 옳아요? 우리 마지막 찬양은 주님이면 완전합니다, 주님이면 옳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도 파송받고, 또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세상을 나가도 주님이 옳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그것은 한 어떤 고문의 어떤 기술 고문의 의견일 뿐이다, 내가 할 것은 내가 한다 이러면서 살아가잖아요. 완벽하고 완성되어진 또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들을 늘 일개명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이 모든 이 질서를, 완전한 질서를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내 질서로, 내 우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환경 선교주의를 통하여서 그저 우리가 휴지 주는 날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에 다시 한번 꽃이 피고 내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해지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삶의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가 내가 죄를 지면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지고, 가정 안에서 부모가 죄를 지면 자녀들까지 힘들게 되어지는 이 모든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녀의 모든 아파하는 모습들,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속도원들이 아파하는 모습들, 또 자연이 아파하는 그 모습들, 오늘 이 환경선교주일에 타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는, 타인의 신음이, 타인의 간절함이 나의 신음과 나의 간절함이 되어지는, 주님의 간절함이 나의 간절함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또 주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신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맞습니다, 그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완성하신 그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 라면서 그 인정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귀한 날, 복된 날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2026년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기도문을 할 텐데, 우리 환경주일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다 흡족해 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그간 우리가 외면해온 고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그간 우리가 잊어버린 생명의 신음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그간 우리가 침묵했던 정의의 말을 전하게 하소서. 전쟁과 폭력으로 무너지는 생명들, 불타는 숲과 사라지는 종들, 기후위기로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이웃 앞에서 평화를 말하면서도 전쟁과 배제의 논리를 따랐고, 생명을 말하면서도 편리와 효율을 앞세웠으며, 정의를 말하면서도 부정의에 눈 감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이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켰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두려움 속에서 움켜쥐고 있던 칼과 창을 내려놓게 하시고, 지배하려는 마음을 멈추게 하시며, 탐욕과 교만의 언어를 잠잠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함께 걷게 하시고, 서로에게 숨이 되어 참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며, 서로에게 돌봄이 되어 어느 존재도 소외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생명의 숲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숲이 되어 기꺼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숲이 되어 기꺼이 폭력을 멈추고 만물의 화해에 참여하게 하시며, 우리가 숲이 되어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굽어보시고 탄식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들의 욕심이 사라지고 눈을 여시어 주님의 선한 창조의지와 생명의 힘을 다시금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탄식하며 고통받는 피조세계와 더불어 함께 우리의 희망과 의지를 새롭게 가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